안녕하십니까. 성경 뚫어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뚫어보기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경 뚫어읽기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교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구세주로 또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의 회복자로 오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굉장히 다양한 느낌 또 신앙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었던 저에게 한 줄기 능력으로 오셨던 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이 학문과 신학이라고 하는 또 목회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감당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요. 또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아마 각기 참 다양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인자하고, 때로는 함께 우셨고, 때로는 나에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위인, 위대한 메시아, 선지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 저희가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시대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기원 후, 서기라고 그러죠. 기원, 그러니까 이 기원은 뿌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원전은 BC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원 후를 우리가 AD, AD면 그 AC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00년경에 어떤 그 당시에 교부들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 이 로마 시대가 우리 근대 문명의 뿌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원전 BC와 AD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과 복음서는 바로 그 로마 시대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와 역사는 떼어낼 수 없고요. 특히 이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지는 신학적이고 또 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딱 그때 영년에 탄생하신 건 아닙니다. 보통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기원전 7년, 기원전 4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됐고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최고의 문명이 태동되는 그때가 예수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래도 이해를 해보면, 그래도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도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를 이제 세워서 전 세계 이 헬라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아테네인들이었죠. 최고의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철학, 이성, 예술, 문화. 이 알렉산더가 세운 이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라틴 계열이었죠. 하지만 이 로마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이 나라는 점령했지만 문화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로마였지만 문화는 그리스였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언어와 또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로마의 지배 체계가 바로 이 총독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총독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는 실용 문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극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실용적인 문화를 로마에서 꽃피우게 됐고 지금 현대 세계까지 그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민족은 좀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가 그 당시의 역사를 막 공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아주 독특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종교와 문화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처음에는 총독이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이 분봉왕 제도를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스라엘 특히 이 예루살렘 수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는 로마도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면서 이 분봉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건 로마의 이 총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랴 옆에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옆에는 따로 총독과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거기에는 헤롯이라는 왕을 분봉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분봉왕은 말 그대로 위탁해 주는 왕입니다. 이 자치권이 있는 것이죠.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영아 살해령을 했던 왕이 헤롯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이스라엘도 한 500년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유대인족의 이 히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잠시 지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닌데 이 헤롯 가문이 에돔의 가문이었는데 그들이 유대교로 전향을 해요. 그래서 이 히스몬 왕조와 이 에돔 왕조인 헤롯 가문을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적당한 지도력이 있는 굉장히 정치력이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 헤롯 가문을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헤롯 왕은 원래 2대, 우리 대헤롯이라고 그래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버지에 이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대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을 듣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연구해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냐,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가 탄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 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동방 박사들이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아 살해령을 전국에 내리게 돼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대헤롯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헤롯 안티파터라고 그래요. 헤롯 안티파터. 그리고 이 대헤롯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은 굉장히 패역했기 때문에 쫓겨나요. 쫓겨났지만 로마 총독이 다시 그 기회로 해서 이제 총독이 다스렸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로마 총독과 이 헤롯 가문이 같이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70년경 이후 완전히 멸망을 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부터 이 역사의 한가운데로 등장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좀 특혜를 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가장 잘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신구약 중간기가 500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새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흑기예요. 무엇에 실패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운 그 대상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죄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율법을 자기화해서 죄인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병자가 나타나든지, 뭐 과부가 된다든지, 뭐 혈류병에 걸렸다든지, 장애를 태어난다든지, 또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게 있으면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을 죄인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정치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셨고,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이 준비된 때가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좀 돼 있는 부분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성경 좀 펴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벌써 딱 증거가 됐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헬라 문화의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는 근본, 근원, 또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인간 세계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그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하나님의 근원인 그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일 복음서 중에 후대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후대에도 예수님은 이 삶의 근원으로 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이 좀 나오는데요. 먼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설명을 이 바울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아까 로고스라고 그랬죠. 이거는 케노시스, 이거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 자기 비움, 낮아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심, 이 뜻을 케노시스,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비움으로 케노시스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제 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탄생됐는지 기록이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먼저는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시작을 이 게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기록해 봤는데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로 이렇게 이 42대로 나눴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55대로 나왔죠. 이거는 어떤 강조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여러분 빨간 글씨가 보이시죠? 지금은 많은 책에도 소개가 있는데 이 에게서라고 그래요. 에게서. 여기 보면 룻 에게서도 원래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 마태복음에서는 이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차이죠. 다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오다가 여기 보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5명의 여인.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 지금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이름이 한 명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이 한 명 나와요.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죽인,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자예요. 왜 밧세바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쓰여졌을 리는 없어요. 이 마태는 죄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후대에 말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그 뿌리가 누구예요?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이 지은, 어찌 보면 죄인의 자손으로 나오셨어요. 또 그 당시에 이방의 여인들, 그 당시에 이방의 족속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아마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 왕. 하지만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여러분 많이 이제 우리가 들고 있죠. 물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흩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무래도 이 족보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동방박사, 또 이제 베들레헴 목자, 아까 말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엔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 사가랴의 창가 이렇게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길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말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예수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뭐 호세아, 예레미야, 미가 예언자들에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그것을 막 찾아서 이 베들레헴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번뜩 놀란 거죠. 그를 잡아서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천사들, 목동들, 시므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죄인들, 그 시대의 죄인들이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동방 박사들, 뭐 이것도 여러분들 박사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존재들입니다. 동양의 아무런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로마 총독이 이제 그 인구 조사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 가게 됐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가 이 사람들이 막 밀려서 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간 말구유에서 하루를 묵는데 그때 예수님의 태가 열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구유,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낮은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춥고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를 하려 함이더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면 할례, 태어난 지 최대한 빨리 7일에서 10일 내에 할례 의식을 합니다.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비둘기 한 쌍, 방구.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돈이 없었고 참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재물, 정결 예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또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와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했지만 그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2살인가요? 네, 그때 회당에 가서 막 논쟁했던 말씀이 잠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딱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탄생의 이야기, 성장의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니 그 메시아라는 분이 추운 날 복잡하고 또 외롭고 또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셔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죠. 이건 뭐냐? 구원의 대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인을 대량 양산했던 그 잘못된 그 신앙, 유대인들의 전통의 죄인이고, 또 하나 아직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 어쩌면 그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 아니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그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죠. 그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애 하시기 전에 중요한 사건들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세례 받으심이라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이 새로운 속죄 제도인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어찌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나가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새로운 속죄의 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좀 이런 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시지 않으셨을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신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속죄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는 뭡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죠. 그 전에 구약은 뭡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갈라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던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제사, 새롭게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세례라고 하는 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가 어디에 뿌린지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속죄 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속죄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속죄 제물의 제물은 동물이었지만 이 새로운 속죄 제물의 이 제도의 제물은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제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이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 제도를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참 삶으로, 참 죄 용서로, 참된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죄가 없으신데 죄 사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예수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 무릎을 꿇고. 또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지는 알 수 있죠. 성령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지금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뻐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공생애 시작 중에 좀 중요한 한 사건이 이 시험 받으심입니다. 이게는 마태, 마가, 누가에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끄시느니라, 누가복음에도 이끌려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야구의 첫 싸움을 준비하시고 내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계실 때 사탄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많이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야, 돌이 떡이 되게 돼.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계를 줄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경제적인 권력,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의 능력, 마지막은 정치적인 영향력, 이렇게 설명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네가 어떤 메시아가 되느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떨어졌지만 초능력적으로 살아나고 타협하지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포로의 삶, 매일 세금을 뜯기고 70%를 세금으로 뜯겼대요. 괴로우니까. 좀 우리의 분봉왕 헤롯, 저 핍박, 저 로마,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대요. 다윗의 자손에. 그는 누구냐? 능력이 있은 분이래요. 싸움을 잘하고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아니 우리만을 구원해 줄,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었죠. 죄인의 메시아가 되어라라는 것이. 그래서 그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삶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메시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새로운 속죄제물 죄인의 메시아, 이 싸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그의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이 복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의미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실 거예요. 저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지만 누구에게는 부인하고 싶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상처의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복음서, 성경 뚜레의 글을 통해서 만난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와 따로 계시지 않고 또 우리의 아픔과 무관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기쁨과 무관하시지도 않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다 부모님을 각자 생각하더라고요. 아이, 나는 이 아빠 너무 싫어. 왜 나한테 이런 부모님을 줘서,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줘서. 그런데 나이가 먹고 철이 들고 또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한 가지로 다가오더라고요. 희생, 그의 수고, 그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에서 죄인들이 막 생긴 그 시대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우리에게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제 이 성경 뚜로의 길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말씀의 길을 하나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